할렐루야. 성금요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여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네, 우리 죄를 씻기고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증거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임하여지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증거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성금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평안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와 향기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들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 평안교회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 공동체 안에 갇힌 보인 웅덩이 같은 신앙이 아닌 아래로 흐르는 맑은 시냇물과 같은 신앙으로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큰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지구상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중에 15절과 1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은 특별히 특송을 신청해 주 분이 계십니다. 특송을 듣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을 신청한 사람 바로 제가 신청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가장 귀한 분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저에게는 좀 특별한 곡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저의 마음 같아서 하나님께 이 곡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타를 치고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기타를 열심히 이 곡을 부르면서 이 한 곡만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제가 기타를 떠듬떠듬 이렇게 연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를 때면 그때 시절이 떠오르고 그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사랑 그런 어떤 추억들이 제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곡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사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서 이 곡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9장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철저하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갔던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세상을 따랐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고 자신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망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왠지 막연함과 그 단절감만 느껴질 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거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고독해지고 가슴이 허전하고 때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강도 7에 강진이 발생합니다.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고 우리 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대지진이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아비규환 그 자체였고요. 근데 이때 무너진 9층 아파트의 그 잔해 더미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그녀의 딸 가이안이었습니다. 엄마 스잔나와 가이안이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너무나도 목이 말랐던 딸 가이안이는 엄마에게 숨이 끊어질 듯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물은커녕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그 엄마였지만 그녀는 목이 마르다라는 자신의 어린 딸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녀는 문득 언젠가 자신이 TV에서 보았던 조난당한 사람들이 피를 나눠 마시던 장면이 떠올랐고 지체하지 않고 손을 더듬어 발견한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흐르는 피를 자신의 딸의 입술에 계속해서 적셔 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고 스잔나와 가이안이는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사랑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 또한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수잔나와 같은 엄마도 있지만, 그런 어머니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은 어머니도 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본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외에도 어린 자녀를 유기하고 숨지게 하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 그 죄가, 그 인간들의 죄가 그토록 지독하고 잔인한 것이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사람들이 짐승보다, 동물보다도 못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분명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이 하나 혹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잊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반역하여 자신에게 칼을 거누었던 아들 압살롬이 죽자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했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며 주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아니, 밥 먹듯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수십 번 그렇게 대못을 박았던 그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예뻐서 그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여전히 내 아들아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 가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럼 그냥 손바닥에 썼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겼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 색이다. 이 색임이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이 말씀의 흔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흔적. 즉,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쇠 인장을 불에 달구어서 노예나 짐승의 몸에 찍는 그 화인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스티그마는 한 번 새기면 문신처럼 두 번 다시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에 달군 쇠 인장으로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거나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아예 그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화인을 찍어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어진 성벽,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늘 어른거리니 어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그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밤낮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잘난 것보다는 못난 것이 훨씬 많은 우리들입니다.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이 더 많고,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오히려 창피한 모습이 훨씬 많은 우리들이죠. 특별히 경건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한 시간보다는 죄 짓는 시간들이 더 많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며 그것을 반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때론 너무 한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예뻐서, 자랑스러워서,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쏙 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 없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살리려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크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그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또 그 아들 예수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죄가 없으신 그 사랑 가운데서 자라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세상을 만들고 구원을 이루셨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신의 피로 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그 어머니보다 예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덜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어머니가 딸을 사랑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보다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 여전히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죄인인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무슨 득이 있었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득이 될 게 있어서 아무런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너무나 큰 사랑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와 닿지를 않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가 언제 사랑해달라고 했나? 아니 도대체 왜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하면서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와 닿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커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 자신의 생명까지 드른다 해서 내가 과연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를 향한 이 사랑을 내가 다 갚을 수 있을까? 내 생명까지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이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크신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멸망을 위해 죽음을 향해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다 참다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비참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안을 얻는 것, 위로를 얻고 복을 얻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젠 사망과 절망과 어둠이 아닌 빛과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못으로 내 이름을 새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사랑을 모르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며 그 사랑에 날마다 잠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길 원하며 날마다 그 사랑에 잠겨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붙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그 사랑에 잠겨 내 주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평안가족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